이제 오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첫 번째, 그 혼인잔치에 그러므로 청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복이 있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팔복 뒤에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가장 상이 크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계시록에서도 7가지 복 중에서 오늘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자는 4번째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7가지 복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복이 이제 말씀 기록한 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늘 혼인잔치 청함 입은 자가 복이 있고, 다섯 번째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일곱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여러분들 이 7가지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의 복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는 어떤 슬픔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복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너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평생 죽지도 않고 절대로 가난하지도 않고 절대로 다 잘하고 하는데, 그는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난한 자, 곤고한 자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이거지만, 내가 무한대의 구원의 세계로 나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복을 지금 가지려면은 이 땅에서 이런 이제 복을, 애통의 복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고는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로마의 종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너는 신부로서 청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딱 무릎을 꿇었어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너와 나는 똑같이 예수의 영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얘기 외에는 이제 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종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령의 감동이나 역사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사소하고 은밀한 일에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정말 지루한 인내의 싸움을 평생 이제 살고 있어요. 성도인데 로마의 지하 감옥에 300년 이상 있었던 그 사람들 생각하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맨날 눈 뜨면 일어나면 똑같은 삶을 사는 거, 되어지는 게 없이 사는 거. 그래도 너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이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묻고 자기를 고치고 가르침에 대해서 회개가 있는 이 교회와 성도라면 어린 양의 청함에 이제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럴 때 이 힘들고 지루한 싸움을 싸우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죽도록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 누구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신부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지난번 7절에도 약혼 기간에도 아내가 예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마포를 입히는 분은 주님이니까 오늘 이제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셔가지고 건져주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 백마탄 그 왕자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 백마탄 왕자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합당한 이름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백마탄 왕자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19장에 나오는 전쟁은 다음 주일 본문까지 합하면 바로 이것이 16장에서 예고되었던 아마겟돈 전쟁인 거, 이게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똑같은 일을 각 곳에서 다방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침내 그동안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성도들의 대장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온 천하에 마침내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이게 무슨,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가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게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채워야지 진짜 마귀는 이 예수님의 속성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의 이름입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거보다 불안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꿈에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배반하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실하게 이루어내신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6장에 이제 7인 재앙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은 그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는데 그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 흰말을 타고 이제 이기려는 게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전쟁에서 또 백마를 탄 거예요. 흰말, 백말 똑같은데 이름만 조금 표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야말로 아무리 믿음이 뭐 우리가 조합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기고 싶죠. 세상에서 계속 이기고 싶습니다. 그 이기고 싶은데 세월이 흘러서 이 충신과 진실의 속성이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흰말, 백마, 이 백마 탄 분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지만 그때부터 흰말 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흰말 탔다고 그러셨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환경으로 말씀으로 여러 상황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인 7나팔 7대접장으로 4분의 1이 났고 3분의 1이 났고 거기서 구원되는 사람이 계속 있지요. 예? 그러니까 택한 사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병으로 말씀하실 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흰말 탄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길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반주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안 들렸을까요? 난 너무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데 시험만 보면 붙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중학교 때부터 대예배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댕겼잖아요. 그럼 거기 수요 예배도 있고 클래스 채플도 있고 축계 부흥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일주일 내내 맨날 클래스 채플 있고 수요 채플 있고 부흥회 있고. 내가 교회인지 내가 이루고 산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놀아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시간 피아노 쳐야 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는데도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이제 충신과 진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나 하면은 진실해, 그죠? 난 교회밖에 모르니까 공부밖에 모르니까 뭘 악을 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이기니까 말씀이 안 들려. 아무리 내가 이제 겉모습으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이 충신과 진실이라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결혼 생활의 고난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고 그렇게 늘 열심히 하고 성경 시험 보면 100점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무의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보다도 빨리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헛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훈련 삼아서라도 반드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일주일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로마라는 엄청난 세력도 하나님은 하루에 무너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 너는 죽어라 그러고 하나님 맨날 심판하신다면 이 세계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나쁜 놈은 맨날 다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누군가가 충신과 진실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명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복음이 돌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옆에 충신과 진실이 되기 위해서 로마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늘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지게 하는 그 도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속성입니다.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충신과 진실로서, 그러니까 진실한 충신으로서 이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장점이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게 다 넘어져요. 시간이 가면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 정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껐떡하면 과장을 하고 선이라 그러면서 거짓말도 맨날 슬쩍슬쩍하고 친하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험담이야.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택한 자는 자꾸 죄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를 또 했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빈도가 줄어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나한테 사건을 한번 콱 주고 그 친구가 딱 배반을 하고 그럼 내가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러고 이제 또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와야지 내가 끊어내고 다 이러는 거예요. 지지고 그냥은 이제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우리는 100%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100% 엄난하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항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반항 총량 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A, B, C, D, E, F, G, 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반항을 안 했다면 언제고 한 번은 꼭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A, B, C, D, E, F, G, 랄을 꼭 평생에 한 번은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빨리 하는 게 낫지 늙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범생이나 문제 하나 겪을 것을 겪어야 하는데 이 진실한 충신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숨길 것이 없이 이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늘이 열렸잖아요. 마지막 전쟁. 우리 이제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열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별로 갖출 교양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허건을 약재료로 내놓는데 이게 뭘 잘하는 사람 얘기는 너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위와 딸 가운데서도 그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 뭐 많이 싸우고 울고 그냥 뭐 이랬어요. 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위가 좀 아프죠. 여러분, 우리 사위가 또 이 불치병인 건 아시죠? 결혼 후 3개월을 딱 저 사진을 찍었더니 일자뼈랍니다. 보통 S자 뼈야 되잖아요. 그 일자뼈는 불치래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고등학교 때부터 왔는데 군대까지 갔다 와서 어떻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참 이상야릇해요. 그래서 정말 이 결혼 생활 7년 8년 진짜 날마다 아픈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런데 그냥 뭐 참고 맨날 일을 다 하니까 아픈지 몰라요. 그냥 맨날 머리 아프고 체하고 허리 아프고 눈 아프고, 그냥 이게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니까 이해할 수 없. 그러니까 정말 아프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가진 걸 다 해도 이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자꾸 이 세상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우려면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사건에 하나씩 내려놓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말씀이 없으면은 이 두 모범생이 만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잘라서. 근데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부 목장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부가 이런 부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불택자는 그래서 근본이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충신인 사람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건 간신이에요. 또 진실한 사람이 충신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 진실은 거짓이에요. 나도 타인에게 충신이 되고 진실하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것처럼 공평과 정의는 늘 그리스도인의 주제인데 언제나 나에게 먼저 공평의 잣대를 이제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려면, 아내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밥 잘해주고 이래서 충신이 되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지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저는 싸우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열렬히 싸웠어요. 열렬히 싸우니까 이렇게 이제 목보에, 그러니까 당장 목장 모임에 약재료가 팍 생겼잖아요. 난 쟤네들은 앞으로 목장 모임하면 뭘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했더니 이렇게 열렬히 싸우대니까 얼마나 그냥 첫날부터 이제 그게 많은지, 약재료가 많은지. 그래서 충신과 진실 같은 아무런 모습이 있어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진짜 한번 낮아져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관통하시고 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7머리 10뿔 10면류관 다 가졌어요. 근데 사단의 면류관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제 그래서 끝날 것인데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보고 맨날 이렇게 휘청거리고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왕권은 수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면류관을 딱 쓰고 사단의 농간에 계속 참으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밖에 알 자가 없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밖에 모르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세상적으로도 부부간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집에 사는 사람 안 부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설명할 수 없는 부부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이 부부간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조금은 이제 오래 간다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김신 대법관 후보가 기독교 교인으로 자기는 이제 교회 분쟁을 할 때 원고 피고에게 다 기도 요청을 해서 화해를 하라 그랬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재판관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양쪽이 다 교인인데 아니 기도로 해서 화해를 하라. 아니 이게 무슨 종교 무슨 편파적인 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재판에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 이해를 못하고 일어나서 이분을 막 성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거는 내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내가 재판할 때 내가 이성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참되게 재판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타적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가 정말 너무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으로 판단할 것, 자기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고난 속에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머리에 많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나를 탐지하고 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미 많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면류관을 쓴 기쁨이 나한테 있어요. 누에고치가 나방이 됐다고요. 근데 누에고치들은 그 누에고치가 저 나방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너무 기뻐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누에고치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무시해요. 딴 사람으로 알아. 바로 이것이 알자가 없는 저장 밑꽃 위에 정말 이슬 맺힐 때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내가 너무 기뻐서 딴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 자가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과 존귀하심은 너무 깊고 무궁해서 그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는 이름의 이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신이 되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제 더 나가서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내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 아니라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 성도의 피인데 마지막 재림 때 원수의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힌 로마의 피를 반드시 내 옷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내 옷에 핏뿌림이 있게 하겠다. 그 백마 타고 등장하시니까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 때도 말씀으로 역사했고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피 뿌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망해서도 내가 말씀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는데 로마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살아날 길이라는 거. 오늘 그냥 이 9절서부터 10절서부터 대언의 영이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계속 이 말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비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고의 어린 양의 청함받는 신부인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렇게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큐티를 해도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으면은 내게서 말씀이 약화돼요. 그건 지식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왜 이번에 이렇게 딸을 공격했냐면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우리 딸 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현금으로 100% 보상하겠다고 각서를 쓰라. 그래가지고 거기 네 그러고 각서를 써주고 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이거 나중에 한 사위가 뚜껑이 열렸죠. 아내에게 분노하면서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말이야. 너무 영적이어서 이상한지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균형 좀 잡아라 쏘아댔어요. 예, 물론 자기가 이제 자동차 면허증을 갱신 안 해서 자기가 굉장히 무슨 큰 죄를 진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얌전하게 하라는 대로 다 당했는지 집안의 모든 내역을 2시간 동안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알려주고 그냥 주민등록 대라 네, 카드 번호 대라 네, 이게 다 돼서 이제 자기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댔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날렸어요. 잔고가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예. 와, 진짜 그랬어요. 또 대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기다려서 문을 좀 열어주라고 부탁하고 나갔는데 저도 바쁘니까 나가면서 집사님 열쇠는 수화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현관문에 딱 붙여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하고 살면요 정말 이 열불 질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그랬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날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큐티멈을 일주일 내내 하고 문을 내려다 열어놓고 사니까 몇십 명이 들락날락하니까 걔가 이제 문 닫고 열고 이게 관념이 없는 거예요. 맨날 당하고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뭘 당한 적이 사실 없어요. 그렇게 열어놓고 살았는데도. 그 사람을 의심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아들도 그냥 딸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걔만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망하고 어디 이상하게 해서 그 당한 게 너무 많아야 될 텐데 이상한 거는 보이스피싱도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그날까지 신고한 사람만 또 보상을 일부를 또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까지 받았죠. 그리고 또 이 자동차 그것도 100% 물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저 보험사에서 가서 CCTV를 보니까 얘가 또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또 손해를 또 보지 않게 됐어요. 이게 너무 하나님을 지켜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정말 그렇게 내는데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고 그때마다 얘가 그냥 너무 그냥 정말 너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못하면서 말씀으로 아는 건 또 너무 많잖아요. 입만 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가 그래서 아내는 나는 100%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쌓인 것이 많았고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위한테 막 당하니까 사위가 그냥 2년이나 아래인데 이게 완전 왕자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 당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나한테 화살이 왔어요. 작년에 우리 막 딸이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오빠 때문에 항상 참아가지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엄마가 동역자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너무 듣기 싫었다고, 엄마가 얼마나 어린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지 아냐 이래가면서.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 딸은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그랬는데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렸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맨날 그냥 우리 딸이 있어서 산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땐 사랑받으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라야 되는데 걔는 그냥 가만 보면 그냥 아빠 돌아가시고 자기가 엄마를 막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저희 아내는 너무 영적이라고, 내가 볼 땐 사람이 야가 빠지고 좀 못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착하다고 또 알긴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음녀 바벨론은 열등감과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뭐가 또 이길지를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 딱 생기지 않아요? 막 그냥 너무 바보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 남자들이 다 돌아버려. 보이스피싱에서 모든 걸 다 알려줬다 그러면 그거를 가만두겠어요? 잡아 죽이지? 정말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런데 이제 아내가 조금 실수한 일이 생기면 막 가르치면서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너무 못됐죠 이러고 나눔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딸도 뭐라고 나눔하냐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 혼자서는 그 각자 너무 잘하는데 둘이 있으면 자꾸 이거 너 때문이야 이게 이제 하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한 것은 제가 무수리가 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달라졌대요. 근데 딸이 밥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두 딸도 키우면서 사역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게 살림도 하고 혼자서, 정말 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사실 하는데, 더 무시리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죄를 보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서로 막 망가져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정말 우리 며느리 다 정말 별 인생이 없고 다 똑같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최고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 좀 빨리 당할 뿐이고 나중 당할 뿐이고 이 차인 것이지, 제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겪을 것은 다 겪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막 힘드니까 그 바쁜 가운데도 부부 목장이 있어서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예비를 하니까 빨리 이렇게 약재료로 이렇게 그 쓰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너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좀 없지 않니? 네가 밥을 굶어봤니? 이렇게 너는 좀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들 엄마 딸로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보면 다들 이렇게 괴로운가 봐요. 책상에만 앉아 있어도 괴롭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눌림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제 아무리 잘 보고 사역을 해도 이게 진짜 내 죄를 보는 심각함이 있어야 되고, 이 모범생 가지고는 안 되고, 피 뿌리는 옷을 입은 이 말씀이어야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말씀에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요, 신실한 형제들이 백마 타고 이제 내 주에 몰려들어요. 같이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싸워줄 지체가 없으면 그럼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의 희생과 이런 그 애통과 애매한 이 애통이 없으면은 이게 그 좋아줄 지체가 없어요. 그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피 뿌린 옷을 잘 입고 있으면 저절로 이한검이 나와요. 날생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와 양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드러나니까, 말씀의 적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심판으로 인도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약재료가 있어 양육, 상담, 전도 뭐 이런 선교가 자유자재로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없어도 말씀으로 이렇게 예비를 하면 무슨 사건이 왔을 때 딱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네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 이름의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옷은 내 몸 전체로, 다리는 가는 곳마다 내가 이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칭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리면은 피 뿌린 옷을 입어야 아까 된다 그랬잖아. 근데 미리미리 말씀으로 예비하지 않으면요, 막상 들리지가 않아서 할렐루야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암 걸린 집사님이 정말 그 암이 걸렸을 때 남편 집사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왔어도 예비를 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는 부인 집사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존율 희박한 이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이 남편 집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할렐루야가 여간 시원찮아요. 시원찮.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부인 집사님은 모든 것을 믿고 살고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냥 안타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암에서 났으면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을 해가야 되고, 나 다른 사람이 구원을 해서 애통 절통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내가 받아내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입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그 계시록을 초대교회 주신 서신이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던 지하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러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성도들은 할 일이 할렐루야 그냥 찬송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할렐루야 찬양만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